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의 간과심을 들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거룩한 성호를 주님이 받으시사 영광 중에 계시며 이 시간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하반절의 끝에 보면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3절에 형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양 형자를 쓰고요. 우리의 사람의 지금의 모습, 내 육체의 지금의 모습. 편자는 편할 편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얼마나 몸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두 단어, 형편이라는 것을 합성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일의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우리 김병욱 장로님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감기약도 제대로 한번 먹어본 적 없고 영양제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70이 넘은 어른이 그런 이야기 할 때 저는 병원 치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 달이면 약봉지기만 한데. 그러시던 어른이 한순간 저렇게 몸이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형편이 좋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지 못한 데 한번 사용해 보셔도 옆에 보면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 사람 참 형편 없네. 참 형편 없는 사람이네. 기분 나쁜 소리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형편이 좋아질 때가 있고 형편이 안 좋아질 때는, 그 사람이 사람일 때는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네, 인격이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짓밟아 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셔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형편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도록 만들고요.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다 참석 안 했지만 850명의 그들이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을 부르짖지만은 아무 응답 없는데,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버립니다. 왕궁에서 허위허식하며 살던 이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다 백성들과 더불어 죽여버리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가물었던 땅에 소낙비가 내리고, 또 하나는 아합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을 보고 실패할 대로 실패한 그 가운데 수레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임했든지 엘리야가 걸어가는 속도가 마차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 엘리야가 더 형편이 좋을 때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9장에 들어가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편없는 엘리야야. 비겁하게 거쳤고 어쩌면 쫄아도 그렇게 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장만큼 엘리야가 그 좁은 마음, 인간이 최고 쫄았는 모습, 그것을 제한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형편을 받느냐 하면은 이제 뒤에 전개가 될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개했습니까? 그리고 손흥뼈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오늘 그만 쫄아갖고 그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하면은 유다, 남왕국 유다의 최남쪽에 브엘세바에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왜? 남왕국 유다 땅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아무리 그들의 권한을 갖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도 남왕국 최하단에 있는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는 올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안전하죠. 그것까지 피신해 가서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4절의 말씀.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 엘리야의 위대한 갈멜산의 사건, 그리고 그 순간에 있었던 이 일들을 19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보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아합을 만나 시집 오면서 바알신을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 바알의 부인 마누라가 누구냐면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얼마나 윗세를 떨쳤든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가 볼 때 나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세벨의 학정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없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세를 떨치던 바알의 선지자들, 왕궁에서 호요식하고 왕의 권세를 이 이세벨의 권세를 힘입고 그렇게 득세하던 선지자 450명이 아골로닥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독이 올랐던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엘리야를. 당장 내일에 저 엘리야를 모든 백성들 앞에 불러내어서 공개 처형을 하면서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엄청나게 위협을 합니다. 엄포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듣고 엘리야가 왜 그렇게 약해집니까? 그 길로 그는 사마리아에서 단하게 나서야지요. 내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승리한 것을 보지는 못해도 너는 들었지 않느냐? 아합 왕은 보았다. 그렇다면 이세벨 너도 내게 도전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겠다. 이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정도는 맞서야 될 일인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듣고는 내 목숨을 살려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19장에 보십시오.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지요. 10절에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역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결국 자기 스스로 결단하기는, 내가 스스로 자살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18장과 19장 한 장 차이지만은 똑같은 아합이지만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와 형편이 나쁠 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김병욱 장로님 형편이 좀 못해졌다고 그렇게 기죽지 말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담대하게 진단받고 금번기에 수술 잘 마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형편이라는 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엘리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약해지는데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서 다 뺏겨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순간 형편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위대해지는 것하고 가장 초라해지는 것하고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건 너무 큰 것 같아요. 한순간의 마음의 차이다. 왜 자꾸 초라해집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다고요? 예. 부득불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벌초를 하는데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산에서 벌초를 한 순간에 자기는 과자를 먹고 노는데 벌이 한 마리 날아와서 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퉁퉁 부어오르면서 거기서 이 아이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하나님 왜 여기 벌초를 하는데 벌을 보내가지고 나를 쏘도록 만듭니까? 아파 죽겠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뭘 불평을 하냐면 몇 소재냐면 벌이에요. 벌거 사람 쏘고 하나도 좋은 일 안 하는데 벌을 왜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쏘시래 아프게 합니까 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아빠에게도 묻고 그리 휘둥해야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벌 소인데도 벌겋고 눈물 털려가지고 일 문질러갖고 얼굴도 햇빛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잘 따라갔다 왔냐니까 인사도 안 합니다. 엄마가 물어도. 엄마가 무엇을 했냐면은 토스트를 구웠어요. 거기다가 꿀단지를 꺼내다가 잔뜩 꿀을 발라가 주니까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맛있나? 아, 되게 맛있다. 다른 때보다 더 맛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 맛있는지 아나 하니까 뭔데 하고 묻는 거예요. 아프고도 잊어버려. 그 토스트에 꿀을 잔뜩 발라가지고 니 지금 꿀맛 때문에 그렇게 맛있거든 하니까 아니야. 너는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왜 하나님 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소인에 대해서 지금 울고 불고 하는데, 벌은 사람만 쏘는 것뿐 아니라 벌이 맛있는 꿀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토스트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자냐 하니까, 아, 벌은 사람을 쏘고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맛있는 꿀도 생산해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벌 잘 지으셨네, 잘 만드셨네,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벌에 쏘여갖고 아픈 고통과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자기를 데리고 벌쳐온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아픔을 견디지 못한 아이가 그 벌이 준 꿀을 발라서 토스트 하나 먹고 맛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나를 쏘았던 그 벌이 꿀을 줘서 이렇게 나에게 맛있는 토스트도 주는구나. 벌은 나쁜 것만 아니고 벌도 좋은 것이 있네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은 지금의 형편을 보고 무너진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갖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는데 그렇게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라봐도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이스라엘 땅의 바알과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득세했겠는가.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삼았던 이 이세벨이 그 수하했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명령을 내립니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를 공개 처형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축복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보복을 네게도 갖겠다. 너도 똑같은 죽음의 길로 내가 가도록 하고 너가 죽으면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신앙은 없어질 것이고 다시 바알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인이었으면 그 말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줄행랑을 쳤을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자존심이 그대로 뭉개져 버리고 자기의 형편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실패했다고 지금 자기를 바라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렇다면은 자기 수하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상처를 내고 한낮이 다져나도록 기도하고 바알 신을 불러도 응답 없고 그들이 엘리야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높고 위대하시구나. 내가 바알 신을 잘못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가진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게 이세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 이세벨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승리했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이세벨이 자신의 왕궁에서 축복만 받고 함께 거하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들에게 가장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성경을 받던 그 이세벨의 모습은 한순간에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가장 낭떠러지에 떨어버리고 그리고 초라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게 이세벨의 모습이라면 자기 형편 속에서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18장에 그렇게 펄펄 나던 엘리야가 19장 들어와서 왜 그렇게 초라합니까? 왜 그렇게 비겁합니까? 지금 그의 사역지는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일해야 될 엘리야가 남왕국은 왜 갑니까? 그것도 남왕국 최남단의 브엘세바까지 왜 그렇게 도망을 갑니까?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살잖아요. 농사짓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우물을 파면 팔수록 자꾸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따라다니면서 뺏어버리고 싸우고 도망가고 도망갑니다. 다 양보하고. 그래가 하나님이 이삭을 어디로 몰아올립니까?
너는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어디까지 밀어 올라버립니까? 브엘세바까지 밀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삭에게는 형통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성경적인 지시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마리아에서부터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그랄 땅이 잘 되고 그렇게 부하게 살지라도 여기 세상에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에 갔기 때문에 편안합니까? 거기 사원을 두고는 자기는 또 그리 시내가에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노뎀나무요? 아무리 커봐야 1m, 4m입니다. 노뎀나무는 나무니까 커 보이죠.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에 머리를 이렇게도 안 들어가요. 나지막하고 거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안 돼요. 거기 숨어갖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보셔도 이 형편 하나라는 차이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들었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이랬는데 저 같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환경에 그 형편을 보고 이렇게 변하는데 우린들 오죽하겠느냐? 그래도 여기까지 견디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한순간 우리는 오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내 형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A4가 네 장이 나오던데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신앙과 삶 속에는 없애버리고 싶은 장일 것이다. 엘리야의 선지자로서 사역하는데 열왕기상 19장만 싹 빼버리면은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19장이 엘리야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도망갔나? 얼마나 빠르게 도망갔으면 그건 남왕국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을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열왕기상 19장은 뺐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런데 엘리야가 보면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 열왕기상 19장은 좀 빼주십시오. 그 열왕기 19장에 나오는 나의 모습은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빼주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렇게 도망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부를 보시면은 첫 번째 뭐예요? 엘리야는 사람의 형편만 보고 하나님의 형편을 보지 못했다. 18장에는요 엘리야가 사람 안 봤습니다. 하나님만 본 거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거기 엘리야가 혼자 서서 사람을 보았다면 450대 1인데요. 쫄아도 거기서 쫄아야 됩니다. 포기해도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대에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고 제단을 다 태웠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450명의 바알신을 꼼짝없이 끌려가서 죽기까지 그들은 반항하면 하지 못했던 그 역사가 앞장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왜 이세벨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셔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수님 물리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뛰어 들어갔는데 풍랑이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던 베드로는 그대로 빠져버리잖아요. 말은 쉬운 것 같아도요 쉽죠. 나의 신앙의 실천적인 삶 속에 얼마나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일 이맘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추적하고 그를 붙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멜산에서 나의 수인자 450명을 그렇게 죽였듯이 나도 너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끔찍하게 죽일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간들 어디에서 그가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포커스는 시선을 집중해서 어려울 때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는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언젠가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 죽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죽음의 준비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많이 사셨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소리에 길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에 길을 막았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내일 이맘때 하루를 두고 이 달라지는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이요 실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몰라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사람도 어떤 면은 구약에 있었어요. 모세 다음으로 가장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보게 될 때 엘리야의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쓰고 하늘을 성천했잖아요.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장래가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날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날을 자신의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열왕기 19장은 엘리야의 사역에서 빠져버리면은 이거 삭제시키면은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죠. 여기서 이세벨의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는 지금 잊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길은 뱀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끊어지고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마귀를 만나고 듣지 말아야 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 사람끼리 약속하고 의논하고 이게 인간의 가장 잘못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욥의 주변에는 너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고 그들은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 견해대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들의 말에 한마디도 귀를 안 기울여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욥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고통 아픔 속에 좋은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도 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을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거예요. 욥이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42장 욥의 모든 일생 속에서 그가 친구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욥은 벌써 거기서 신앙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관을 다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고난 속에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내 소유에 집착이 아니라 나의 존재 속에서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겠다. 호리산 굴속에 들어가는 엘리야가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불꽃이 막 지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스틸 스몰 보이스로 고요하고 작은 소리에 엘리야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굴속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뒤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지진, 내 앞에 어떤 폭풍우, 어떤 대단한 징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는 불을 찾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고향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았다.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이세벨의 눈만 보았지 순결하고 하나님 남겨놓은 7,000명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기보다 더 숭고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의 그 영적인 동역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 엘리야의 눈도 그렇게 감기입니다.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시아 축구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일어나는 이강인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그런 실력 좀 뛰어나다고요. 공 좀 잘 찬다고 인간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훈련시킵니다. 너 혼자 진단하지 말아라. 너 혼자 평가하지 말아라. 너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생각대로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라. 너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을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다. 내가 잘나면 다른 사람도 잘났어요. 내가 똑똑하면 다른 사람도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7,000명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오늘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의 한 단어입니다. 형편을 보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2024년 2월달 벌써 중순이 들었지만은 옆에 보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금년 한 해는 형편이
대단히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킨다.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자기 형편을 보았을 때와 그리고 분노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형편을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어도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의 사역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